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미 14장서부터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배경을 설명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정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올 생각은 안 하는데 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언제든지 제외입니다. 언제든지 예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영접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후토스라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죄인과 지금 함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밀접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을 것 같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또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장면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말씀이 15장의 내용인데요. 4절부터 32절까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 비유. 근데 엄밀히 말하면 16장까지 기록이 돼서 5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15장 3절에 보면 이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쁨, 그죠?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동일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7절, 10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다 기쁨임.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공통점 뭡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게,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이 주제를 담고 있는 16장에서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5가지 비유가 공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그러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요, 죄인이 내가 아낌없이 내주는 분, 그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 나가서 자기 개발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고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언제까지 도와줍니까?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대학 끝나면 대학도, 대학원도, 박사 코스도 다 도와줘요. 부모님이. 어떻게 그러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이게 있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전에 어른들은 뭐랬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가운데 하나만 잘 키우면 모두가 같이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그 자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죠. 이거 부모는 아낌없이 내줍니다. 미국의 동화작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아이들이 동화책 저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빙트리라고 하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요, 마을 뒷동산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근데 사과와 함께 이 어떤 아이가 같이 성장합니다.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과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열매를 따갖고 가서 팔아. 그리고 아마 돈이 생길 거야. 그걸로 네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과야 고맙다. 그리고 사과 열매를 따서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이 아이가 이제 돈을 씁니다. 조금 지나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집이 필요한 겁니다. 집을 져야 되는데 고민이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사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지만 내 가지를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가지를 갖고 가서 어떻게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다가 집을 줬어요. 괘씸하죠, 그죠? 사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배를 만들어야 내가 배를 타고 고기도 잡고 해서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이제는 뭘 내주냐면 몸통을 잘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뭐만 남았냐면요, 고목나무 둥치만 남은 겁니다.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구별도 잘 되지가 않겠죠. 아낌없이 나무를 준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 고목나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서 좀 쉬어. 그럼 네 마음에 평안이 올 거야.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나무는 아낌없이 계속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자기 세월과 함께 같이 가면서 끊임없이 아낌없이 내줍니다. 언제나 소년을 기다리면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이 나무는 찾아와서 뭘 구하든지 도와줍니다. 이 뭘 얘기하냐면요,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 부모님 마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기다리고 계세요.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탕자가 나갔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쥐염염을 먹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러지 말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 마음 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측은이라고 하는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가요, 저부터 컴은 뭐뭐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가 겪는 고통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고통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스프랑크론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창자, 내장 또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감정,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랑 크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로도 하나님이 함께 내 고통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압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자궁이 흔들리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아들을 잊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마음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터질 듯 아팠을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보다도 그 죽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처절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란 단어예요. 긍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이 탕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실패와 절망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깊이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깊이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된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채우려 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두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긍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대할 때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뭘 받는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측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달려갔다는 말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트레코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경기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육상 경기할 때 그때 달리다, 이때 썼던 단어가 트레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마치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며 트랙을 뛰듯이 달려갑니다. 아들을 누가 확인이라 하면 죽을까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았으면 좋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중동에서는요, 나이든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위험 있게 천천히 걷고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습니다. 어른이 뛰는 것은 채신몰이 없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한 면으로는 전혀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수도 없이 뛰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맨날 저렇게 뛰어다니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아들인지 내 아들 같아서 뛰었을 겁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뛰어요. 가서 보면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요즘? 글쎄 몰라 왜 그런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탕아가 내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비슷한 아들만 보면 달려갔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전력질주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전력질주하듯이 달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탕아가 돌아올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뜁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채신머리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살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재산을 분깃을 가지고 도망했고 탕아처럼 살았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는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죄를 덮었어요. 탕자가 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모습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집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와야 될 백성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언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때 첫사람이 실패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았을 오늘 우리가 첫사람의 실패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큰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방탕하게 살았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삶은 분명히 실패인데도, 아들에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 대어가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올 때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주님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 첫 번째 사역인, 그죠? 어떻게 보면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사역 속에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기쁨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이에요. 찾았을 때의 기쁨, 돌아올 때의 기쁨.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청함을 받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있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나는 이미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팀 켈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프로디칼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버려야 될 그들을 가감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해픈 사랑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분명히 졌는데 그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옛날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춘기 때 반항 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부모님이 나무랄 때마다 대드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간섭하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가출했는데. 근데 어떻게 가출했냐면 모아둔 돈을 훔쳐서 도해주로 달아난 거죠. 나가서 나쁜 길을 가다 나쁜 친구를 만났고 함께 그냥 생활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몹쓸병에 걸린 겁니다.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떠나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부모님이 그리웠지만 선뜻 용기는 나지 않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제가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13일 11시 반경 기차를 타고 우리 고향집 앞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집마당에 있는 감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부모님이 용서해 준 줄로 알고 기차에 내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없다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은 줄 알고 저는 기차를 버리고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겠습니다. 두 번 다시 부모님 뵙지 않겠습니다. 괴롭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이 이제 드디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감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마치 만국기처럼 나부끼고 있고요. 감나무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노란 옷을 입고 그것도 노란 보자기를 들고 기차를 향해 열심히 흔들고 계십니다. 행여 아들이 다른 기차를 타고 올까 봐 이른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지나가는 기차가 있을 때마다 노란 보자기를 들고서 열심히 흔들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분명히 노란 손수건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오란 겁니다. 돌아오란 겁니다. 나는 너희를 측은히 여기고 있고 나는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달려가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앉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것을 말로 보여주지 않았고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했죠? 측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그동안 감내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남들 앞에 구설수에 오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지 않는 문화 속에서 그 아버지가 남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뛰어다녀?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달리는 거야? 왜 그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라도 뛰어다녔던 겁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에게 위력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 앞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자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용서를 그가 느낀 거죠. 둘째 아들의 고백은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그냥 바로 구원받는 거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들로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걔는 왔지만 이제 아직도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해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용서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해요.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오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이 위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 아들인 것을 거부했어요. 내가 왜 아들로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직시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찾았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은 그대로 아버지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어떤 분이 회개를 얘기하는데요, 한 번에 회개 안 됩니다. 시차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짧게 회개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걸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은 청함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저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종으로도 저는 만족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다는 의미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입양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이 칭의, 보통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칭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탕자인데 탕자가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인데 경건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엠이란 들, 완벽한 작품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네덜란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가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의 두 손은 둘째 아들 어깨 위에 놓여 있고, 그런데 그냥 놓여 있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당기고 있어요. 저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강한 아버지 손을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은 손가락을 통해 둘째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왼손은 어머니 손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둘째 아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림 속의 아버지는 눈을 반쯤 감고 있습니다. 밤쯤 감긴 아버지 눈에는 둘째 아들의 이런 남루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맹인으로 그렸다고 그래요. 사랑의 눈이 멀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탕자인데 우리 주님은 눈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계신 겁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로 얼룩진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에는 둘째 아들의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기댄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도 영유치부 주일학교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가르치는데, 근데 탕자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두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알겠니? 한번 얘기해봐. 그랬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형입니다. 그의 형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래, 너 오늘 수업 잘 들었구나. 근데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대답이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살찐 송아지요. 이렇게 대답. 왜? 넌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랬더니 예, 그날이 제삿날이었잖아요. 아들 돌아온 건 좋은데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자기가 죽어야 했으니까 기뻐할 리 없었겠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종들에게 명합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이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찐 송아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근데 파피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파피니가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그가 죽어갑니다.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절규해요. 이 아들이 죽는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피니의 어머니에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 병은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파피니 어머니는 시퍼런 칼로 자기 허벅지의 살을 잘라서 그걸로 요리해서 아들에게 그 살을 요리하는 걸 갖다 줍니다. 근데 파피니가 그걸 먹고서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파피니가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또 부탁합니다. 어머니, 무슨 공기인지 모르지만 내 병이 호전되는 것 같아요. 그 고기를 좀 구해서 다시 한번 해줄 수 없나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외출한 뒤에 다시 돌아와 봤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자기 허벅지를 베었는데 그만 동맥을 자른 겁니다.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파피니가 봤을 때는 이미 그 광경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피가 쏟아질 만큼 쏟아졌어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쓰러진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오열합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나 살리자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때 어머니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얘기해. 이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너를 구했단다. 너와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처럼 됐습니다. 파피니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수업 시간인데 믿었죠. 그래서 책들을 여러 권 써내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시는 누가 됐든 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달려갈 준비예요.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교회 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차 몰고 가서 몰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긴 기록 같지만요, 이 비유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뿐만 아니라 달려가시며 그를 맞이하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5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회개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했지만 돌아온 회개한 탕자가 주님 앞에 와 하나님 새로운 삶을 결단했듯이 이제는 내가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이 땅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